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0장 10절. 잠언 30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5쪽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창공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네, 20절은 다 같이 봅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 잠언 30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아굴이라는 사람,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 살펴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한계를 지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굴의 기도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타락한 인간들의 대표적인 죄악상들을 열거하면서 이에서 벗어나야 되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지혜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인간이 피해야 할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몇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좀 더 세분해 보면 10절은 그 타인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해서 제3자의 과도한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인간의 대표적인 죄악상으로서 불효, 위선,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좀 더 폐역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이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과 부모에 대한 불효를 비유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죄의 속성을 4가지 기이한 일을 비유해서 교훈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보통은 자기의 범죄를 이렇게 한계를 지닌 인간들에게는 그 죄를 은폐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인간이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까지도 다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 교회 앞에만 해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일이고, 그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10절 보시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비방 그랬는데, 비방은 뭐 거짓말로 남을 헐뜯고 중상 모략하는 이러한 일들을 가리키죠. 이 말씀은 결국 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종을 거짓으로 상전에게 비방함으로써 미움을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면 종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는 이 종들의 그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만약에 자기의 종이 자기의 명령을 어기거나 또 이 잘못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주인이 그 종을 미워해서 뭐 때리거나 또 쫓아내거나 심하게는 죽이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종을 이렇게 비방함으로 이제 그 종이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거나 또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종은 이제 자기를 회방한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비방하는 자를 징계하실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해서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게 되면 결국 누가 저주를 받아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자기가 징계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구절은 인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보통 인간은 강한 자에게는 비굴해지고 또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이러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은 그러한 이 나쁜 습성을 버리고 좀 낮고 천한 이러한 자들에게도 바로 행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또 회방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사랑과 관용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생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부모에게 바로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인데, 이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를 저주하고 또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자, 축복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적인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부모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고 또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모가 없으면 자기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또 그들을 공경하고 친밀하게 대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모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또 축복하지 아니함으로 미워하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윤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인륜에 대한 도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 중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바로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또 약속까지도 주셨어요. 약속. 그래서 에베소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만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그러한 어떤 이 윤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 윤리를 이렇게 저버리고 아버지 부모를 저주하고 또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아굴, 이 자문을 기록한 아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바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있잖아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전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작은 죄악에 대해서는 크게 책망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이 교만한 자들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어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켜요. 그러한 사람들을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스스로를 깨끗이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움을 씻지 않는 자들은 되지 않고도 된 줄로 여기는 자들이고 또 외식하는 그러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외식적으로 외부적으로 깨끗한 것만 내세우면서 남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을 했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를 깨끗하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요? 깨끗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의인인데 스스로를 깨끗하게 여겨요. 이거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와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늘 누구를 먼저 살펴야 됩니까? 자기를 먼저 살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외적으로도 우리는 바로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 마음 중심을 바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되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웃집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웃집 애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웃집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이웃집 애들이 뭐 잘하는 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애들을 책망한다고.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집 애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바로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웃집 애들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거보다 자기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더 관심을 두셔요.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면이나 내적으로 바로하는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면서 잘못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렇게 감찰하시는 줄 알고 어떤 외부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적으로도 늘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여기 나타난 것처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이러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고 멸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는 거죠. 또 13절에서도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도 앞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면서 남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눈이 심히 높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 눈꺼풀이 높이 돌린 무리, 이것은 남을 멸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약간 눈을 치켜뜨고 이렇게 남을 낮춰보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이렇게 자기를 교만하게 행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멸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14절에는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교만한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포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행위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뭐로 비유하냐면 크고 작은 칼을 든 약탈자들이나 또는 굶주린 맹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참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세상, 이 짐승의 사회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약육강식의 사회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이러한 사회가 이 짐승의 사회인데, 이 악인들도 그 사나운 짐승과 같아서 이 사나운 짐승들이 앞니로 사냥감을 물고 찢고 삼키듯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금니로 이렇게 씹어먹듯이 압제하고 착취하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악하게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의 이 악행을 잊어버리시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이러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 이 구절은 인간의 어떤 이 끝없는 탐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먼저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거머리의 이 몸을 보면 그 입 쪽에 어떤 이 흡입관이 있고요. 또 이 배 쪽에도 흡입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흡입관 두 개로 그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의인화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욕심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물욕과 정욕.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다오 한다 그랬어요. 여기 다오라는 말은 주시오라는 뜻이에요. 주시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줘도 만족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욕심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비유적으로 다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머리들을 보면 우리가 이 피 빨아먹는 거머리 보셨죠? 옛날 농사 지을 때 논에서 이렇게 못 심다 보면 거머리에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피를 많이 빨아먹으면 거머리는 어떻게 해요? 막 퉁퉁하다고, 그죠? 막 터질 것만큼 퉁퉁해요. 그만큼 욕심을 품고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인간에게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그 선엇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스올입니다. 스올. 스올을 옛날 개혁성에서는 음부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어디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이제 유대인들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이제 스올이라고 여겼다고. 그러니까 이것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죽은 인간의 수는 우리가 셀 수가 없다고. 근데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 죽음은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삼키고 있어요. 또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이제 이 여자가 이 자녀를 얻고자 하는데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이를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얻을까 하고 이렇게 힘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30장 1절에서는 라헬의 예를 들어 설명하죠. 거기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 못 낳게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임하지 못하는 태도, 그 욕심을 채우기에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그랬어요. 이 땅도 물로 이렇게 채워져도 만족이 없어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땅은 그 비를 계속 흡수하게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오면 이제 땅이 흡수하지 못하고 떠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땅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비를 흡수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는 그 사막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막은 뜨거운 이렇게 태양볕이 장렬을 하는데 그것은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그것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족하다 하지 않으면 불이다. 여러분, 불이 한번 나면 불은 만족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 만물을 다 태운다고 해도 오히려 부족해서 태우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네 가지, 이거는 다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같이 우리 인간들의 욕심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뭐와 같다고 말을 합니까? 무적행과 같다 그러죠. 무적행. 무적행이 뭐예요? 무적행. 끝이 없는 이 어떤 구덩이를 무적행이라 그래요. 아무리 채워도 욕심을 품고 나가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은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욕심이 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품고 나가면 결국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한 자들은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이건 앞에 이제 11절에서 그 부모를 아버지를 저주하고 또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들의 이 어떤 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조롱하는 그것은 아주 폐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쫓기고 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건 어떤 표현이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덤에 잘 장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를 조롱하며 또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무덤도 없이 벌어지게 돼서 들짐승에게 쪼이고 먹이가 되는 이러한 처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부모 운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인륜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부모를 이렇게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까마귀나 독수리와 같은 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면 부모가 지혜를 따라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다 인도하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그런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되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있던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기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이제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넷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첫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이건 뭐 독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끔 하늘을 보면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그죠?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또 땅으로 먹이를 잡으려고 손사같이 내려오기도 해요. 근데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닐 때 그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자치는 하늘에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독수리가 날아다니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예요. 뱀이 땅으로 가면 이렇게 땅에서는 기어간 흔적이 남지만 여기 반석, 바위잖아요. 도 위로 이렇게 뱀이 기어가면 그 바위 위에는 뱀이 기어간 자치가 남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뱀이 그 바위로 지나가지 않은 것은 아니죠. 또 세 번째로는 바다로 지나는 배의 자치야 그랬어요. 이렇게 바다 위에 배가 이렇게 큰 배가 항해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배 뒤에 이제 스크루로해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흔적이 남지만 조금만 지나면 배가 지나간 그 흔적은 사라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배가 지나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여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고 음행을 행했을 때 그들이 뭐 이제 음행을 행하고 이렇게 씻고 나면 그들이 이 음행을 행한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음행을 행한 그 행위와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함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 죄를 부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음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이들의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또 그들이 그 자기들의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는 거냐? 숨겨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다 모릅니다. 인간들은 독수리가 나는 흔적도 모르고 뱀이 반석 위로 기어간 자치도 모르고 배가 바다 위로 흘러간 그 자치도 알지 못해요. 또 남자가 여자와 한 그 자치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부인하고 숨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남들이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런 악한 길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듭거듭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남을 미워해. 내가 미워하는 걸 저 사람이 몰라. 마음으로만 미워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계속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자기는 알고, 또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무리 내가 은밀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누군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양심의 가책이 되죠. 죄를 범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늘 마음이 불안하죠. 죄를 범한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은 모르시니까, 장로님은 모르시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은 모르시니까. 사실 어떤 죄를 범할 때 드러내고 이렇게 막 하는 애들 없어요. 자녀들 길러보면 자녀들이 담배 피는 애들이 엄마 앞에서 담배 핍니까? 엄마 앞에서 술 마셔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애가 그럴 일이 없다. 우리 애가 무슨 담배를 핍니까? 우리 애가 무슨 다른 애를 괴롭히고 때리고 합니까? 근데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일단 자기는 안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굴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이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에게 바로하고 또 교만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이 늘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바로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게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죄악에 있는 우리들을 또 이렇게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밀하게 또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드러남을 늘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고 인도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안수하셔서 다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심령이 공고하고 가련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